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오늘은 한인타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앞에는 투웨이 스탑이고 뒤에는 포웨이 스탑입니다. 올웨이 스탑, 포웨이 스탑.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일단 정지하라는 겁니다. 저도 잠깐 정지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들도 잠깐 서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LA에서 1시간 내외에 도박장이 참 많이 있답니다. 아이들이 하는 거를 게임이라 그러고 어른이 하는 거를 도박이라 그러나요? 게임하고 도박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LA 근교에 있는 도박장이 한인타운에다가 한국말로 게임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크게 빌보드 입간판을 세웠습니다. 자기네들은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참새 방앗간에 들르듯이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잠시 게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게임을 못하고 자라서 게임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 그 자체가 게임이더라고요. 늘 누군가하고는 싸워야 되고 싸우면 이기고 지고 이기면 기분 좋고 지면 기분 더럽지요. 다시는 그 게임을 안 하고 싶은데 삶이 곧 게임인지라 안 할 수도 없고 다음에는 이겨야지 그러다가도 다 해먹어라 그러고 말지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 신학자, 사상가가 기독교 신앙도 도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도박이 뭔가 책 보고 찾아봤어요. 여러분 도박이 뭔지 아세요?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하여 확실한 것을 거는 것, 그게 도박이랍니다. 딸지도 모르는 일획천금을 얻기 위하여 진짜 돈, 캐시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참 어리석어 보이나요? 안 해본 사람은 그래요. 해보면 참 재미있답니다. 왜 라스베가스 도박장이 번성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려면 할 수 있어요. 왜 종교가 번성하는지 비슷한 이유로 종교와 도박은 같이 갑니다. 맥락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신앙은 도박이다. 참 잘 알아본 것 같아요. 덜어는 행운을 얻고 대부분은 낭비하고 말지요. 그런데 한인타운에 이렇게 큰 입간판이 세워졌습니다. 한국인들을 유혹하는 인디안 도박장입니다. 게임을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게임을 다시 하자. 아니,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했는데, 덜어 따기도 하고, 덜어 승리하지만, 대부분은 꽝 쳤어. 이제는 다시는 게임, 도박 안 할 거야. 인생 그 자체가 게임이고 도박인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참새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하신 게임, 예수님이 우리를 이리 와 나랑 한판 하자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게임은 세상 게임하고 달라서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게임은 초대에 응하면 참여하면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나도 하늘의 부름을 받고 살았네. 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았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이 게임은 이기고 지는 게 없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곧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를 한판 하자라고 부르실 때 아멘하고 얼른 따라 나서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구원이 뭐야? 예수님이 누렸던 인생 삼락, 재미, 보람, 명분을 얻게 되지요. 붉은 악마, 한국인들에게는 축복을 선물했지만 악마의 게임이 있습니다. 악마가 하는 게임은 승리는 오직 나의 것.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승리를 목표로 무섭게 칼을 가는 게임. 그것이 붉은 악마의 게임입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총으로 정조준해서 사슴 한 마리를
쏟는데 사슴이 공중으로 나뒹굴어지면서 피를 뿜었을 때 그거를 보는 순간에 자기는 온몸이 짜릿해진답니다. 저는 다시는 그 사람 못 만났어요. 코드가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교인이라고 교회는 들락날락 하는데 이기는 게임, 붉은 악마의 게임, 그게 본인하고 코드가 맞아가지고 상대방이 피를 뿜으며 공중에 나뒹굴어질 때 온몸이 짜릿해진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모기 팍 죽일 때, 개미 죽일 때, 바퀴벌레 일망타진할 때 다 그래요.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은 양생의 천사가 우리를 초대하는 또 다른 게임이랍니다. 너의 웃음이 나의 기쁨이야. 함께 가자. 생명을 돌보는 양생의 천사가 호스트인 게임입니다. 올림픽 저는 안 좋아해요. 붉은 악마가 호스트고 우리를 이기도록 상대방을 죽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임이 99%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양생의 천사가 호스트인 너의 웃음이 나의 기쁨이야. 이런 예수님의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악마의 게임은 1등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 반 학생이 40명이라 그러면 39명은 꼴찌예요. 2등부터 다 꼴찌입니다. 1등만 있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양생의 게임은 참여가 곧 구원이라 그랬어요.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의 쾌감, 보람, 명분은 똑같습니다. 짜릿합니다. 또 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중독도 됩니다. 그러나 나 혼자 1등 하느냐, 함께 노래 부르느냐 전혀 다릅니다. 신학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댓글을 보니까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야, 너는 신학식이나 좀 배웠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책에서 본 것과는 엄청 다른 별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정말 신학자 맞긴 맞아? 그런 질문이 자꾸 제 귀에 들려요. 코로나 걸렸나요? 환청.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합니다. 저의 신학도 칼라와 족보가 있어요. 1. 갈릴리 예수가 중심입니다. 그 말은 반대말이 있어야 이 말이 의미가 살아나요. 예루살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예루살렘 그리스도는 갈릴리 예수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식입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갈릴리 예수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좌우에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멋진 상징입니다. 그냥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틀린 겁니다. 따라서 150주간 갈릴리에서 일했고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일했는데 150주간의 이야기를 토대로 기독교를 다시 건설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세운 신학교의 이름도 갈릴리 대학입니다. 갈릴리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예수가 중심이다. 두 번째는 1번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별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2번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되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꼭 필요할 때만 씁니다. 이런 것을 제가 신학교육 들어가서 비로소 배운 보네포의 분부입니다. 보네포가 감옥에서 명상하면서 메모만 했어요. 미래의 기독교는 비종교적 해석, 복덕방맹이 하나님 없는 기독교 해석이 필요하다.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메모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소명을 받았어요. 계속하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의 비종교적인 해석,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하나님이라는 말 사용 없이 예수, 갈릴리 예수가 우리에게 복된 길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미 설명드렸죠? 게임을 다시 시작합시다. 천사의 양생 게임, 갈릴리 예수의 게임, 참여가 곧 승리입니다. 참여가 곧 구원입니다. 그런 게임이 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그런 겁니다. 저는 기독교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늘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발을 들여놨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바깥에도 사람이 있다는 걸 무시하고 신학을 합니다. 그거를 개구리 신학이라 그래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그런 사람들의 신학 저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정통주의라 그래요. 우리가 갈릴리 신학교에서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책 제목이 바로 프린스턴 조직신학 교수가 쓴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인데 그 책 본래 제목이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이런 근사한 타이틀을 걸었지만 설명이 안 되면 이해를 위하여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돼. 그거는 엉터리라고요. 그거를 시민권자 신학, 풀러 신학교의 말로 하면 시민권자의 신학이고 제 말로 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들의 신학입니다. 저는 그런 정통주의 거부합니다. 따라서 가치 판단은 뒤로 미루는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저는 취합니다. 현상학적 접근 방법, 너무 어려운 말 같죠? 쉬워요. 텔레비를 음을 소거하고 영상만 보십시오. 가족이 둘러앉아서 45분짜리 드라마를 보시고 연속극을 보시고 누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의 결말을 얘기해 보세요.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가치 판단이 있어요. 저 나쁜 놈. 뭐 이렇게 가치 판단이 있어요. 경찰이 쫓아가면 뭐 이렇게 가치 판단이 들어갑니다. 가치 판단은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살생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게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소리 없는 비디오 영상으로 갈릴리 예수의 3년 목회 이야기를 보았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 그게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어느 편이 천사고 어느 편이 악마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판단해 보는 방법, 그거를 학문적으로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부처님의 책과 예수님의 책을 똑같은 평면에다 놓고 봐요. 나에게 좋으면 일제를 쓰듯이 나에게 좋으면 부처님의 말씀도 제게 영양가가 되는, 피와 살이 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일본 거도 소련 거도 좋으면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는 복받지만 부자는 천당 가기 어렵다, 이런 말은 성경에 있지만 성경 문자주의자들도 무시하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 가치 판단은 제일 마지막으로 미룬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홍정수의 신학학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양생의 게임,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트로피가 돌아가는 예수님의 게임을 시작하고 싶어요. 게임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